여러분 먹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가가 또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한국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은 수양회나 이런데 수양회 가서 미국 음식을 한 사흘 나흘 먹다가 집에 오면서 아이들이 다 집에 전화를 겁니다. 걸어서 엄마 된장찌개 해나 김치찌개 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영락 없이 한국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김연아 그 선수의 그 식단을 잠깐 나눴었는데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운동을 하는구나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인터넷에 보니까 그 승마하는 사람의 식단과 그 씨름하는 선수의 식단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승마하는 사람은 몸이 가벼워야 되니까 하루에 2끼밖에 먹지를 않더라고요. 하루에 2끼밖에 안 먹는데 씨름하는 사람은 힘이 있어야 되니까 보통 사람들의 한 서너 배 열량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씨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겠죠.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이런 건 먹어도 되지만 이런 건 먹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이유가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선택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먹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이유가 또 하나 있고요. 또는 뭐냐면 먹는 것에 신경을 쓰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먹는 것에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신경을 써봐야 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과 얘기를 나눈 가운데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보시고서는 그냥 평신도로 놔뒀다가는 술 마시고 나쁜 일 많이 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집사를 시켜야 되겠다. 집사를 시키신 것 같더래요. 여러분 저희가 집사가 되면 그래도 조금 행동을 좀 낫게 하지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사가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집사를 놔둬도 세상 유혹이 너무 많으니까 또 집사는 또 장로랑 좀 틀리잖아요. 뭔가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룸이 있어서 안 되겠다. 장로를 시켜서 좀 꽉 잡아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장로를 시켜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장로가 되고 나서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장로도 아직까지 평신도니까 장로로서 있으면서도 기도도 더 해야 되고 말씀도 더 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목사로 아주 그냥 꽉 붙잡으시려고 목사를 시켜주셨다 하고 이제 이렇게 자기는 이해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칠령지 공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집사 이번에 만약에 공천되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하셔서 그렇겠죠. 잘하셔서 그렇겠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 더 잘하라고 하나님께 불러주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공천할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보면은 이분은 집사 할 만한데, 이분은 권사 할 만한데, 이분은 장로 할 만한데 꼭 한두 가지씩 걸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는 이렇게 걸리는 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해야 되나 말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이분을 집사시켜드리면 이게 잘 될 겁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 장로를 이렇게 세우는데 어떤 그 권사님 한 분이 아주 참 장로를 할 만한 분이에요. 장로를 할 만한 분인데 이분이 딱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담배를 끊지 못하신 거예요. 담배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다르겠지만 한국 교회에서 장로 할 땐 담배를 핀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담배를 못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장로님들이랑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저희도 장로 될 때에 한두 가지 못 끊은 게 다 있었습니다. 그러시더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 은혜로 그분을 장로로 세워드렸는데 그 얘기가 이제 흘러나갔습니다. 흘러나가서 그분이 듣고서는 너무나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자기를 생각해 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진짜 열심으로 담배도 끊고 열심으로 섬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다 많죠.
저도 보면 참 부족한 게 많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목사 아니면 이렇게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목사 아니면 이렇게 성경식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 날도 무슨 저희 강점 찾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강점 찾기. 근데 강점 찾기나 뭐 이런 걸 하면 제가 제일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게 뭐냐면요. 긍휼, 사랑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비. 저는 그게 없어요, 진짜. 진짜 없어요. 네. 진짜 없는데 그나마 목사를 하니까 그나마 이만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만큼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제가 그래도 사랑이 꽤 많은 줄 알아요. 지난번에 어쨌든 그 주인던 신부님도 제 점수를 보더니 아니 목사님 자비가 이렇게 그 점수가 낮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사랑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들이 삶을 살면서 참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요.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렇게 살아서 살기 때문에 이걸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도 하여금 지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드린 말씀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내 남편이랑 진짜 못 살겠습니다. 죽어도 못 살겠습니다. 이 남편이랑 이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혼을 할 때 나한테 준 이 아픔을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싶습니다. 독한 마음을 품고 와서 근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런 독한 마음을 품고 온 분한테 이혼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드릴 때죠. 방법이 하나 있는데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남편을 최대한으로 섬겨주십시오. 최대한으로 하라는 대로 다 해주고 남편이 왕인 것처럼 섬겨준 다음에 그럼 남편이 기분이 막 좋을 거 아닙니까? 이 여자가 날 사랑하나 보다. 좋구나 이러다가 한 달이 딱 됐을 때 폭탄을 터뜨리시는 겁니다. 이혼하자. 그럼 이 남편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가서 열심히 남편을 섬겼습니다. 평소에 안 해주는 아침밥도 해주고 막 아무튼 발도 닦아주고 막 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이혼하실래요? 그랬더니 이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했대죠. 이혼이요? 아니에요 목사님. 한 달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척하다 보니까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 홈레스 쉘터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데서 참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참 이렇게 뜨거운데 저는 아무리 해도 이 홈레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처럼 사랑이 부족하고 긍휼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디렉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한 달만 이를 악물고 와서 봉사하십시오. 한 달만 이를 악물고 와서 한번 봉사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한 달간 와갖고 그 냄새나는 사람들 섬기면서 내가 뭐 이런 일을 하나 그러면서 막 그냥 속으로는 막 끌어오는 걸 참으면서 한 달을 섬겼는데 섬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진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 일에 봉사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저희들이요 마음이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것 물론 맞는 얘기인데 또 반대로 말입니다. 내가 마음은 없지만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또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한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우리 노력해 봅시다 라고 한번 말씀해주세요. 노력해 봅시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무슨 책이냐면 성경대로 1년 동안 살기. 한국말로도 번역이 된 책인데 성경대로 1년 동안 살기. A.J. 제이콥스라고 미국 사람인데 에스콰이어라는 그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의 기자입니다. 근데 기자인데 이제 책을 몇 개 썼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책을 쓰게 됐냐면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이제 회사랑 칸추력을 이렇게 맺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생각하기에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 낳으니까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인데 유태교를 이제 전혀 프랙티스 안 하는 그냥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유태인입니다. 근데 자기가 아들을 하나 낳고 보니까 자기가 유태인인데 그래도 뭔가 이 아들에게 종교적인 면을 그래도 가르쳐야 이 아들이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너무나 세속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좀 성경책도 좀 읽어 뭘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됐냐면, 물론 책을 쓰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 1년 동안 성경에 나오는 있는 율법을 다 지켜보자. 유태인들에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613개가 있습니다. 구약에 뽑아낸 게. 근데 이 친구가 그 유태인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거기 얘기하는 성경은 구약인데 아무튼 신약까지 다 읽었더라고요. 근데 성경책에 나오는 율법은 한번 다 지켜보자. 1년 동안만. 이제 그걸 이제 프로젝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이제 쓴 책이 Living Biblically for 이라는 책인데, 그래서 일단 수염도 깎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수염을 깎지 않는데 그 구렛나루를 깎지 않게 돼 있거든요. 이제 유태인들은. 근데 이 친구 책에 뭐라고 썼냐면, 재밌게 쓴다고 그렇게 썼겠지만 어디서 구렛나루가 끝나는지 모르니까 아무튼 수염을 안 깎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안 게 이만큼 길어져서 마지막 2달 동안은 와이프가 와서 뽀뽀도 안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법을 이제 지켜가는데, 그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이제 좀 몇 개 있더라고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모든 걸 다 지키기로 했으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요즘 돌로 치겠어요. 아무튼 자기가 지키려 했으니까 지켜야는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가 주머니에다가 이제 조그만 자갈돌 같은 걸 몇 개 이렇게 집어넣고 그 유태인 그 회당 앞에 가서, 회당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 안 들어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등에다가 이렇게 톡 던지는 거예요. 톡 던지고. 톡 던지는데도 이제 뒤에 뭐가 느껴지니까 뒤돌아보잖아요. 그것도 안 되겠다 싶어갖고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슬쩍 던져갖고 이제 신발에 딱 이렇게 맞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이렇게 또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요, 율법을 지킨다고 했을 때 우리들이 어느 때는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이 율법은 엑스트라라는 생각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엑스트라라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이따 또 드리겠는데요. 이제 율법에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경험한 것 중에 어떤 일이냐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여자분들이 조금 죄송한 얘기일 수가 될 수가 있겠는데, 월경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부정하다, 이런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경하는 그 동안에는, 피를 흘리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앉았던 곳은 다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앉았던 곳에 앉았던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해가 질 때까지, 월경하는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았던 사람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뉴욕시에 살았는데 뉴욕시에서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어떤 월경하는 여자가 앉았든지 어떻게 할 거예요, 전철 안에서. 그리고 어딜 가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같은 의자가 있어요. 접으면 지팡이 같은데 이걸 이렇게 짚고 다니다가 쫙 펴면은 요만큼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나는 의자예요. 이걸 이제 갖고 다니고 이제 이랬어요. 근데 하루는 집에 왔는데 여러분 그 와이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지킨다고 하면서 그 집안에서 그 난리를 치니까 얼마나 사실 조금 보기가 그렇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또 그런 기간에 있을 때 와이프 지나가면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가까이 오기도 못하고 뭐 뽀뽀하려고 그러면 뽀뽀도 안 해주고 손잡으려고 그러면 당신 부정하니까 저기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러니까 와이프가 생각하기에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자기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소파에 딱 앉으려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마침 그 기간 중이었어요. 와이프가 딱 보더니 거기 내가 앉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옆에 있는 의자에 가서 앉으려고 그랬더니 거기도 내가 앉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에 있는 의자는 다 앉았던 거야,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앉을 데가 없어요.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생각했던 게, 이게 여자한테 불리한 것 같지만 이 율법이 제대로만 지키면 큰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남편이 조금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집에 있는 의자에 다 앉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자가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여러분, 그 율법이 여자분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율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기만 하면 돼요. 뭘 만지면 안 되잖아요. 밥을 안 해줘도 되고, 그죠? 자기가 가만히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율법은 말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 봤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율법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월경에 관한 그 법에 있어서 뭐냐면 이것이 죽음과 삶과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 법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 월경을 한다는 것은 그 태어날 수 있는 생명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죽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그만 장례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그냥 뭐 그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남편 간의 관계도 하지 않으면서 그 기간을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보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맨 마지막에 그 소를 송아지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음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방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즘 유태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느라고 치즈버거를 안 먹지 않습니까? 이 우유가 어미 우유고 이 고기가 그 새끼 송아지면 이게 안 된다 그래서 그 같이 안 먹고요. 고기를 먹을 때 데이리 프로덕트를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앙이 깊은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시간의 간격을 두고 고기를 먹고 또 데이리 프로덕트 우유나 뭐 이런 걸 먹는 거 기간을 1시간 두는 사람도 있고 6시간까지 두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떼어 사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젖은 뭡니까? 젖은 생명을 나타냅니다. 약속의 땅을 얘기할 때 저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젖은 생명을 나타냅니다. 어린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이 젖이 아닙니까? 근데 그 젖과 뭘 삶아서 먹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죽음과 삶 이거를 함께 믹스업해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것은 죽음 나름대로 저희들이 존중해야 되고 리스펙트해야 되고 또 삶은 삶 나름대로 저희들이 또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죽음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죽음으로써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존중감.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뭐 우습게 생각하거나 죽음을 터부시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죽음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과 죽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죽음은 죽음대로 우리들이 나름대로 죽음을 대해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를 가지고 죽음을 올바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경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그 기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그런 기회가 없어진 것에 대한 proper respect를 저희들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A.J.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쓰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불가지론자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믿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속 불가지론자로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sacred, 성스러운 불가지론자가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생겼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한대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감사의 기도를 자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율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과일을 따먹는데 처음 3년 동안은 과일나무에서 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땅에 막 이방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이 지저분해져서 거기서 나오는 과일이 지저분하니까 3년 동안은 먹지 말고 4년째 맺혀지는 열매는 첫 열매가 되는 거니까 다 하나님께 바치고 5년째가 되면 5년째 돼서 열리는 열매를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유태인들은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소수는 지금도 과일나무에서 할 때 5년째부터 열리는 열매부터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근데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자기는 철저하게 지켜보기로 했으니까 그걸 한번 철저하게 지켜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과일은 5년째, 나무에서 5년째 되는 나무, 5년째 이상 되는 나무에서만 열린 열매를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과일 가게 가서 이 사과가 5년째 된 나무에서 나온 거야 하면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과수원에도 다 편지를 썼습니다. 5년째 되는 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어떻게 좀 알려줄 수 없냐 그랬더니 그런 편지를 받고 누가 제대로 답해주겠어요. 미친 사람인가 그러죠. 그래서 그냥 다 뭐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알아보니까
배나 복숭아 같은 것은 나무를 심은 지 2년이나 3년째부터 열매가 열리는데 체리 있죠. 체리는 5년이 돼야지 열매가 열린답니다. 5년 동안 열매가 안 열리다가 5년째 돼야 나무에서 열매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체리는 아무거나 먹어도 이건 5년 이상 된 나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체리를 먹기로 하고선 잘 됐다.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서 체리를 갖다 한 봉지를 사갖고선 이제 체리를 너무 이제 반가우니까 집에 오면서 막 먹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오기 전에 막 오면서 먹고, 근데 입에다 넣고 씨를 빼서 버리고, 입에다 넣고 씨를 빼서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체리를 입에 넣고 빼서 버리는데 3초 정도가 걸리더래요. 3초 정도 걸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체리가 맺히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최소한 5년이 걸린 거예요. 최소한 5년이 걸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5년 동안 키워주신 이 체리인데 이걸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입에 넣었다 3초 만에 뱉는다는 것이 무례하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무례하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체리를 먹더라도 이 체리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예의를 갖춰서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먹으면서도 이 껍질을 씹을 때 느껴지는 감촉, 약간 시린 맛 같은 것, 이게 참 고맙구나. 이게 나한테 오기까지 5년의 시간이 걸렸구나. 그러다 보니까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당 환자인데요. 당 환자로서 음식을 많이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음식을 보면 꼭 레이블 보고 뭐 칼부가 얼마인지 보고 뭐 이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음식에 대한 고마움이 생겨요. 특히 저는 땅콩에 대한 고마움. 땅콩밖에 먹을 게 없거든요. 이제 입이 출출하고 배가 고프면요, 뭐 스낵하고 이렇게 간식으로 먹을 게 없어요. 땅콩밖에. 그러니까 땅콩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땅콩이. 그리고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당을 재봐서 당을 좀 내려갔다 그럴 때 그때 한번 먹을 수 있는 케이크 한 조각. 이게 또 참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 음식은 먹고 이 음식은 먹지 말라. 이게 사실 여러분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냥 다 먹으면 좋을 텐데. 근데 가려가면서 먹는 가운데서 우리들 가운데 생겨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이런 것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감사함과 고마움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A.J.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불가지론 자도 고맙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불가지론자가 됐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로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그 모습 속에서 저희 안식일을 지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러는 가운데 저희들의 나머지 6일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서 때로는 100% 저희들이 살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서 나머지 6일이 거룩한 시간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와서 너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서 내가 먹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고민하는 가운데서 나의 먹는 그 식생활이 거룩한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밥 먹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그 행위가 나로 하여금 먹는 것을 아무렇게나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먹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11조 드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나머지 10분의 9, 나머지 우리들이 쓰는 그 돈 씀씀이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우리들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근데 뭐냐면 그렇다 보니까 이건 지키고 이건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킬 때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만큼 더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삼겹살은 먹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말입니다. 체리 하나 먹을 때 이게 5년 된 건데 감사하게 먹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그만큼 더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학교에 들어갈 때 말이죠. 학교에 들어갈 때 이제 대학교 들어가 졸업할 때 저희 꼭 택해야 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꼭 택해야 되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걸 안 택하면 졸업을 못 합니다. 근데 그걸 택하고 나머지는 우리들이 마음껏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건 다 됐는데요. 그 다음 것은 저희들이 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는 학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거기서 또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꼭 졸업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만 딱 택해버리면 나중에 짭짭을 때 아이 뭐 놀기만 했네 이렇게 되잖아요. 성적표를 보면 뭐 졸업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뭐 춤추는 거, 뭐 말 타는 거, 골프 치는 거 뭐 이런 것만 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그 복된 삶, 기쁨이 가득 찬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켜나갈 때,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그 헌금 내는 거 이런 거에 관한 그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성도님들에게 11조를 가르치시는데 11조 내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서제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3개월만 한번 11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개월만 이렇게 서제스트를 하려는 거예요. 11조 내기 쉽지가 않죠. 한번 3개월만 해보려는 겁니다. 근데 3개월만 해보라는 것이 뭐냐면 3개월 하다 보면 좋으니까 계속 하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3개월만 11조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돈을 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지 안 바뀌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은 풍성해지는 겁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주일날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나오는 것도. 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때는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옷을 왜 섞지 말라고 그러는지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그 옷 검사를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도 몰라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주일날 와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주일날 딱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이 있었으면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내가 주일날은 한 2시간은 있어보자. 2시간 설거지도 해보고 뭐 봉사도 해보고 한번 못하지만 3개월만 한번 해보자. 하나님 말씀 따라 3개월만 한번 섬기는 일을 해보자. 그 3개월 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은 그만큼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보는 눈이 틀려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또 율법의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나눌 텐데 그런 내용을 들으시면서 조금만큼은 내가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으시는 것이 있으면 그걸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1년이 됐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제가 많이 했던 간증 중에 하나는 저는 여러분 감리교 목사입니다. 감리교 목사라서 감독이 파송하는 대로 가야 하는 그 목사입니다. 저도 장로교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이게 강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섬길 때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지 감독이 자기가 뭔데 와라 가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기도를 하면서 감독님이 보내주시는 곳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을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온 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곳이었어요. 시골 구석이었어요. 저는 그때 진짜 감리교 나오려고 그랬어요. 나 같은 인재를 시골 구석에 보낸다고 감리교 나오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만나러 가는데 2시간 반을 운전하고 가는데 2시간 반 동안 보이는 거는 옥수수밭과 젖소. 마지막 10마일을 가는데 5마일까지 가다가 제가 차를 세우고 돌렸습니다. 돌려서 다시 올라가고 시카고로 5마일만 더 가면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생각나서 차를 돌려서 다시 갔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보낸 첫 1년이, 첫 해가 제 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해였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됐지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건 믿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가라는 데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알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저에게 주셨을 때 우리보다 더 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는요, 좋은 그것이 있는 게, 이거를 다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천국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우리가 한번 하고 싶은 것들만 해볼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개신교인들이 보면 이 율법을 너무 우습게 여기다 보니까, 옛날 거라 우습게 여기다 보니까 천국 갔으니까 됐지 생각을 안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안 지켰던 거, 내가 생각 안 했던 거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만찬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게 됐는데요. 성만찬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좀 다르게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성만찬을 스트로폼을 가지고 좀 한번 나눠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제가 그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저희들이 조심해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우리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친교를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요즘 보니까 스트로폼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설거지하기가 힘드시니까. 근데 이 스트로폼을 여러분들이 쓰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연을 잘 보호해야 하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원래 컵을 한번, 원래 그릇들을 한번 써봅시다라는 이런 설교를 새벽 기도 때 드렸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교회에서인데, 교회에서 귀하게 나누는 식사를 하는데 우리 좀 편하자고 지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든 귀한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너무 쉽게 동참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우리들이 저런 비싼 컵이거든요. 저런 비싼 컵이 못 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스트로폼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왜냐하면 저희 성만찬 할 때 저 컵에야만 해야지 은혜가 있고 이 컵에야 하면 은혜가 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은혜를 주는 것은 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렇죠? 이 안에 담겨 있는 보혈입니다. 누구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스트로폼을 저에게 주셨다는 거. 그래서 성경 공부 막 해야 되는데 설거지 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스트로폼 써서 빨리 성경 공부하러 가고, 그럴 옵션이 저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법을 주신 것은 뭐냐면 이 스트로폼 같은 존재가 저렇게 귀한 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 물론 이것도 은혜가 되지만 저렇게 바뀌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물론 이런 컵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지만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다듬어지고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체리를 통해서도 조그만 체리를 통해서도 은혜 받고 삶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프고 힘든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빚어 가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온전히 예배 드려라, 너희 삶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좀 생각하면서 먹어라. 생각하면서 먹어라. 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한 3번 정도 남았는데 신명기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내가 좀 지켜봐야 될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정해놓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런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